오늘 말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일상의 안식을 얻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일상의 안식을 주옵소서. 어떤 안식이라고요? 일상생활의 안식.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려라는 말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안식을 누리라, 두 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선포합시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지난주 두 번째 시간은요, 창조의 안식을 누리라 선포합시다. 창조의 안식을 누리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일상의 안식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옛적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과 다투어서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그러한 일들,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단단하여 굳어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단단해지지 말고 완고하여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이 잘 심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밭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을 부드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과 결부된 자들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킨 사람들. 자,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말씀이 결부된다는 것은 믿음과 말씀이 하나 된다, 믿음과 말씀이 섞이다, 믿음과 말씀이 연합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어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자, 세 번째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상의 안식을 누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 일상의 안식을 누리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남은 자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먼저 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다. 선포합시다.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한 자들. 여러분, 먼저 들어갈 자들은 누구냐? 거기에 들어갈 남은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누구냐? 출애굽 1세대. 그럼 출애굽 1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전했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그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온 피를 대문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서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다가 바른 집들, 그 집들이 구원받고, 그 집들이 10가지 재앙 다 받고 나서 애굽 바로왕이 항복할 때 그들은 출애굽하지요. 그들은 출애굽하는데 홍해바다 앞에서 가로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니 그가 지팡이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가르치니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 길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닷속에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선 자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못하더라. 믿음과 말씀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를 지나서 다윗 시대를 지나 2000년 전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오늘입니다. 오늘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완고하게 받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한 상태에서 받지 말아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2000년이 지난, 히브리서가 쓰여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에 살펴본 시편 95편 다윗의 글, 다윗의 시를 다시 우리 가운데 꺼내어 놓고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완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들어갔는가? 자,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수아가 말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13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선포합시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한 말씀, 명령입니다. 그 말씀, 그 명령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안식 주시고 이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안식과 땅이 같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땅을 주시리라.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다 이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누가 끄집어내냐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똑같이 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으니 너희에게 안식과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물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을 한번 찾아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4장 8절. 8절 말씀 띄워봐요.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안 줬다는 얘기예요? 안 줬기 때문에 줬다면은 이런 뜻이죠. 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안식의 날이 말씀하지 않아도 됐는데 안식을 못 줬기 때문에 다른 안식의 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안식과 땅을 주실 것을 믿고 들어갔는데, 그들은 안식과 땅을 주실 줄 믿고 들어갔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이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온전히 안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수아 시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는 가나안 7족속을 싸워가지고 죽여서 멸하든지 내쫓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속에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싸움 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싸움을 왜 싸우느냐?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 칼렙과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거의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내쫓았어야 돼요. 완전히 내쫓어야 되는데 어떤 지파는 타협해가지고 우리 그럼 싸우지 말고 살자, 이런 집도 있었고, 어떤 집들은 그냥 내쫓았는데 저기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 이러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원래 살던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몇 족속 남아가지고, 블레셋 족속 같은 족속들, 아말렉 족속 같은 족속들 몇 족속 남아가지고 끝까지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괴롭혀요. 그들은 끊임없는 정복 전쟁 가운데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고, 때로는 승리함으로 인하여 기뻐 춤을 췄습니다. 그들이 얻은 안식은 주님과 함께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쉴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쉬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은 항상 숙제가 있고, 항상 풀어야 될, 항상 짊어져야 될 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수많은 땅과 산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항상 적군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늘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싸움을 몇 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지파가 그 땅을 얻기까지는 모든 지파가 힘을 합쳐서 다 싸우기로 했기 때문에 12번 싸워가지고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은 12일 만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봐요. 살아생전 전쟁 한 번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번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각 지파가 얻어야 할 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쉴만 하면 또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쉴만 하면 또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식들 떨어져 있어야죠. 아녀자들 떨어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진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요, 긴장 속에서 사는 거, 그렇죠? 왜냐면 내가 죽든지 저 사람이 죽든지 이것이 전쟁이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 그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얻어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12지파가 사는 땅, 12지파가 살아야 될 땅 다 얻기까지는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날마다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 지키기 위해서 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거죠. 날마다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이런 때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선포합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섬기시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다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것.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날 때부터 참 착하다. 온유라는 뜻은 본래 펄펄 뛰는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말이 온유한 말입니다. 주인이 서라 하면 서는 말이 온유한 말인 거예요. 동일하게 온유한 자라는 것은 길들여진 상태인 거예요. 주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자가 온유한 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한테 온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말씀대로 오셨어요. 아멘. 말씀대로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것도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 것을 보고 들은 바대로 아버지 것을 본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통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내놓는 것까지도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복종하여 죽을 영혼 우리들 살려내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처럼 살아라. 온유한 자가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숙일 줄 아는 자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이 한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어떤 복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여러분이 땅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 땅을 받습니다. 땅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구나.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여러분의 생애에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많이 좀 사세요. 많이 좀 사요. 예. 그래요. 온유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뭐냐? 말씀 순종하는 자다. 예. 말씀 순종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씀과 믿음이 딱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가 말씀과 믿음이 결부된,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자가 되어서 땅을 얻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넌 선조들과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요단강,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요단강은 그 당시에 물이 꽉 차가지고요, 그 요단강이 강둑을 넘실넘실해가지고 물이 막 강둑을 넘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너라. 야, 법궤가 그냥 강물에, 우리가 한강물에 들어가면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가야 수영해서 건너기가 쉽지, 뭘 들고 들어가면은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뽀그로로 가라앉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은 법궤를 짊어지고 법궤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손해야.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건너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맨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고 체험하였으니 절대로 하나님 부인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의 1세대예요. 나는 믿음의 1세대예요. 나는 믿음의 내가 처음 있는 사람이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뭐 이렇게 우애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정말 외로워요. 1세대라서.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 그 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받고 가장 먼저 은혜 받으니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그냥 쫓아올 뿐입니다. 네, 쫓아올 뿐이에요. 가장 먼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법을 순종하고 그 법을 지켜서 건넌 자들이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출애굽의 1세대, 믿음의 1세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 그렇게 요단강물 발을 한 발 딱 들이서니 촤 위에서부터 물이 그냥 멈춰 서더라는 거예요. 촤 위에서부터 멈춰 서더니 이제는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죠. 이스라엘 12지파 대표하는 한 사람씩 거기서 바위돌 하나씩 들고 나와라. 짊어지고 나올 수 있는 거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래서 12개 돌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 물이 멈춰 서더라는 거죠.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 돌을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따라서 해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은 7바퀴 돌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다가 7바퀴 돌고 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를 때 항아리 깨뜨려버리고 횃불을 들어서 밝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진이 나서 다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그 성에 깔려 다 죽어서 무혈 입성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으니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러한 기쁨과 이런 은혜를 누리니 이것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식이죠. 전쟁을 하는데 그냥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말씀 따라서 그냥 걸어간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땅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람들이구나. 여리고 다음에 무슨 성이 나오죠? 조그만 무슨 성 나오죠? 아이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라는 말이 작다는 말이거든요. 작은 성이 나왔습니다. 여리고 성은 큰 성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정도는 그냥 우리가 가서도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는 내가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정복해야 될 문제들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우습게 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 작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밥 먹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우습게 봤다가 채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1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니 그 땅을 얻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칩니다. 모든 전쟁은 끝이 나고 평화의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한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의 삶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이 어제 승리했는데 오늘 무너질 수가 있고 어제 평안했는데 오늘 싸움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내가 처지느냐 내가 앞에 있느냐 그냥 따라가느냐 모든 것이 긴장 속에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도 능히 이겨내고 능히 극복하고 능히 감당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안식, 이 땅에서의 삶의 진정한 안식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맛을 볼 뿐입니다. 안식의 맛을 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안식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만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완전히 내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된 안식이 없는 거죠. 늘 불안하고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날마다 마귀들과 싸우고 이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 싸워 이겨 승리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느냐?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싸워야 되더라고요. 마귀는 죽는 순간까지 찾아와가지고 유혹하고요, 죽는 순간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더라고요.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잡고서 붙잡아서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는 강도, 한 강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받는데, 한 강도는 마귀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냥 호스피스 사역할 때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인데 울고 있어요. 네. 우리 어머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우리 어머니 마지막 순간인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막 몸에 막 호수를 다 꽂고 그냥 뭐 전기 센서를 다 꽂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 할머니 마지막 순간입니다. 할머니 마지막 순간이에요. 이게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을 넘어서서 생과 사가 갈립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머니, 천국 가야죠. 천국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할머니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이 병상에다 두 손 다 묶고 놨는데도요, 병상이 들썩거려요. 그 죽는 와중에 병상이 들썩거려요. 안 믿겠다고 얼마나 완강하게 하는지. 자식들이 말합니다. 아유, 전사님, 됐어요. 되긴 뭘 돼요. 믿을 때까지 전하고, 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권하고, 죽을 때까지 믿으라고 초청해야죠. 나 쫓겨났어요. 자식들이 뭐라면, 우리 어머니 편안히 가시게 놔두라는 거예요. 어딜 편안히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지옥에 편안히 가게 놔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 천국, 그 지옥, 그 영원한 안식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리라. 여기서는 너희가 내 말씀 믿고 내 말씀 붙들고 사는 동안에, 전쟁 중에도 코로나 중에도 안식의 맛을 봤지? 마지막 날 내가 네 손잡고 내가 영원한 안식으로 끌고 들어갈 거야. 영원한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야.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잠깐의 휴가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주 안에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주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그는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을 이미 누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그치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누가 쉬심과 같이? 누구처럼 쉰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죠?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샤바트라고 그랬어요. 샤바트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다, 멈추다, 정지하다 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샤바트는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 멈추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안식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가운데 10절 말씀 거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뭐예요? 멈춘 자예요. 정지한 자예요. 쉬는 자예요. 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예,
안식은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정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 신경 써야 될 일들 멈추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온갖 근심 걱정 멈추는 시간인 거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참된 안식도 놓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의 삶도 주 안에서 안식 누리는 삶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걱정이 몰려오면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두려움이 몰려오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함 다 깨져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 안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있으면 세상 근심이 없고, 교회당에 있고 예배 드릴 때에는 찬양을 힘껏 부르고 기도도 힘껏 부르짖을 때 말씀을 아멘으로 집중하여 받아먹을 때는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데, 축도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고 교회 대문만 나가면은 벌써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어야 되나, 오늘 집에 가서 숙제도 많은데 내일 출근은 또 어떻게 하나, 내일 일은 어떻게 하나. 예, 주님 말씀 내려놓고 주님 내려놓고 벌써 세상 딱 짊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해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얼른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여기 서천동 여기 성전으로 와야 이게 주님이 계신가? 주님은 말씀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때,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될 때 안식을 누리라. 첫 번째,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두 번째, 창조의 안식.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거룩하기로 하기로 작정한 날,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안식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들고 승리하였으니 내일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염려는 한날에 족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도 좋은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요,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날 있을 일을 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날 있을 일을 하나님께 다 보고요. 오늘은 이 새벽 예배, 오늘 무슨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예배 끝나면 또 뭐라 그러냐면, 또 하나님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전한 말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저도 잘 지키고 저도 잘 받게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납니다. 오늘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 이것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가까운 기도도 합니다. 또 장거리 기도도 합니다. 먼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비전 건축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호구하고 아뢰는데 조그만 것부터 커다란 것까지 다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 땅 무너뜨리고 나서는 이것쯤이야 하고 가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요만한 거 큰 거 할 것 없이 다 아뢰면은, 그렇게 나가가지고 몇 사람 죽어나가고 또 조그만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갔다가 창피당할 일도 없잖아요. 날마다 아침에 가능하면 하나님께 5분이라도 좋으니까 오늘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보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집에서도 보고받을 위치가 되잖아요. 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학교 다녀왔습니다. 보고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애들이 학교 다녀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 네 가지야. 하나님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너는 여기 와서만 기도하냐? 여기 와서만 기도해. 수시로 하고 늘 하고,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칠 때는 또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거. 하나님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아침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진하고 오늘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오늘 뭐가 잘못되고 오늘 뭐가 미진한데 하나님 내일은 좀 도와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미진한 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니 주권자한테 다 보고했어요. 오늘 이거 한다고. 아니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안 되면은 누가 책임져요? 아니, 주님이 책임져 주겠죠. 왜? 난 보고 다 끝났어요. 네. 아니 보고하면 다 끝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충성되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상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권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고가 끝났으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긴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이라도 다 아래서 그거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내가 보고한 대로 안 될 수가 있죠. 주 안에서 되고 안 되고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돼도 주님과 함께 안 된 거예요. 네? 돼도 주님과 함께 된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의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